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에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 우리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라고요. 어떤 것에 또 누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누구로부터 관심을 받고 계십니까? 좋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죠. 관심에서 벗어난 사람은 또 불쌍한 그런 느낌이고 외롭고 여러분 어떤 여인이 가장 불쌍한 여인인지 읊은 시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병을 앓고 있는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다. 버림받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쫓겨난 여인이다. 쫓겨난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죽은 여인입니다. 죽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입니다. 마리 로랑생의 잊혀진 여인이라는 그런 시인데요. 기억에서 잊힌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이, 직업, 가족관계, 그리고 취미, 성격, 그런 모든 것들이 관심이 깊어지면서 사랑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그 사랑을 완성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에서 멀어지면요 사랑도 식어지고 또 사랑은 끝이 나죠.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없던 걸로 하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서로의 관심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관심의 차원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차원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귀신 들리고 꼬부라진 여인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부르시고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고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수하시자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적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중증 장애를 가졌던 여자가 순간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라면서 여자와 같이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나오죠. 회당장은 이 여자가 치유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감격하는 게 아니라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 말할 이때 뭐래요? 교회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제 교회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회당장은 제사장 정도가 되는 거죠. 말을 하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고침받는 여인을 보고 그리고 고치는 그 사건을 보고서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18해 동안이나 몸을 전혀 펴지 못하고 고생했던 여인이 완전히 치유를 받은 놀라운 사건이 지금 자기가 직접 보는 앞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녀는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면서 막 잘됐다고 박수를 막 치고 부둥켜 안고 막 축하를 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예배가 이런 축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막 일어나고 막 지난주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축하하고 막 또 보고 싶었습니다. 막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매일매일 매주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진짜 막 축제가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때 회당장은요 심기가 아주 불편해져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당시 회당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많은 규정들을 정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안식일이었다는 안식일.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관심의 차이가 있다. 똑같은 사건을 대하면서도 관심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앓는 한 여인의 아픔에는 이 회당장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상실한 채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이 회당장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8년간 몸을 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그렇죠? 이 여자의 불행은 당연히 그녀가 가지고 치러야 될 죄의 대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정죄받아야 할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몸이 불편하거나 병이 있거나 그리고 이렇게 18년 동안 몸을 구부리고 귀신이 들렸다. 이 여자는 분명히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병과 영적인 병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내야 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구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시의 시선과 관심과 다르게 이 여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렇게 선언을 하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말하면 경악할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고정관념을 한꺼번에 다 뒤엎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을 아주 얼마나 사랑하는지 12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을 때 12절과 지금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을 관심을 가지고 봤는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12절이 다르게 읽어집니다. 여러분 보시고 부르시고 이르셨다.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보시고 그렇죠? 이 여인을 사랑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이르셨다. 이게 생략되었다. 사랑으로 이 말이 생략된 것 같아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너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안수해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보시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관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무뎌져 있던 세상에서 경쟁과 그냥 늘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녹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쟁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제도나 규칙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율법주의자들은 제도나 법이 더 중요하다고, 그들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인간에서 예수는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그런데 이들이 또한 잘 알듯이 군대에서 총 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자기들은 평화를 사랑한다고 해서 군대에서 총 잡는 것,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래서 총을 들지 않는다. 그래서 군대를 가느니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도요,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수혈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간단히 수혈만 하면 자기 딸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혈을 거부하면서 죽어가는 딸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17장 14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수혈을 거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을 거부하는 거기까지 이른 거예요. 수혈을 반대하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새로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현대판 율법주의들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생명이 있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율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관심은요, 이런 거예요. 다시 해석하면 주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신앙인의 관점, 그것은 주님의 관점인 거예요. 사랑과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생명보다 귀하냐? 내가 오늘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율법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생각 전체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세상은 죽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어떻게든 죽여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해요. 죽여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놀라운 일을 했어요, 제자들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요, 떠나가래요.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떠나가래요.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셨고요. 그것도 또 따르는 무리로 하여금 그런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능력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게 보다 뭐라고요? 작은 자, 연약한 자, 그에게 사랑을 갖지 않으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은요, 하나님을 율법대로 잘 지키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나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가? 오직 생명과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요. 내 앞날이 중요한데 생명과 사랑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생명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랑과 생명은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 그 복음에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가는 거예요. 제가 먼저 목회자로서 헌신했을 때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요, 모두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던 한 여인을 향하여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안수하신 주님의 사랑에 관심을 오늘 기억합니다. 또한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해 관심 갖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또 나에게 붙여진 그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오늘도 관심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관심의 현주소가 복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과 생명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십자가 이 사랑과 생명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